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네. 교회 때문에 맞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맞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푸른나무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학생의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교회를 안 다녀서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그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싫었기 때문에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항상 아버지에게 맞기도 하고 주일 저녁을 굶기도 하고 하면서 꿋꿋이 저는 예배를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수련회,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함께 가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다 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이제 다 정교인 수련회를 떠나시고 저는 그 수련회가 가기가 싫어가지고 몰래 교회에서 나와서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창문에 넘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 교회라는 곳, 교회에 다니기가 정말 싫어서 정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다녔습니다. 근데 지나서 보면은 그냥 그때 말 잘 듣고 그냥 다닐 걸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아중앙교회 오기 전에 저 모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항상 보면은 홍전도사만 보면 그때 가스배관 타고 도망간 게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항상 제 등을 막 때리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나한테 등 맞더니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오늘 사실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배가 정말 한 20분 딱 잠깐 쉬고 바로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조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고난과는 별개의 고난이지만 저는 교회에 가기 싫어서 고난을 당했던 거지만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면서 그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때 바로 이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뭔가 교회가 시작되어서 점점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번성의 이면에는 굉장히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마지막 그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하면 만약에 사도행전을 보고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성령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령이 나오고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순간순간이 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뭐 성령이라든지 기적, 그리고 교회, 전도, 복음의 확장, 이러한 키워드를 꼽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뭔가 잘 풀려가는 느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따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과정의 초기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행복하게만 시작하진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그냥 복음이 물 흘러가듯이 순탄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난이 동반되는 그 복음의 전달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동반되는 고난이 함께 수반돼야지 바로 사도행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만 놓고는 사도행전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고난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성령과 고난이 함께 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7 집사를 뽑는 그 와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 교회의 구제나 아니면 사무적인 여러 일들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이렇게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이 여러 일들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이 스데반을 더욱더 성경은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스데반은 뭔가 사무적으로 그리고 구제를 하는 역할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역할로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성경은 스데반을 뭔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이 집사보다는 오히려 사도에 가까운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적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서 전달하자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처럼 저렇게 모세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모세가 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공회로 끌려가서 7장,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해서 그 7장 전체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과 60절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 스데반의 설교 정말 긴 설교입니다.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0절까지의 그 긴 설교 가운데 스데반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듯이 뭔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반대하여서 반론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들에게 뭔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선을 긋고 거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구약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까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도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여러 인물들을 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요셉과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그 비인간적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흉년 가운데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데에 이 요셉이란 사람을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정말 그 바로의 유아 학살, 모든 그 3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 발견된 이후에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관리를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구하려고 했지만 그 백성들이 거부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꿈나무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백성들은 그 첫 순간 홍해 앞에서부터 벌써 모세에게 반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죽게 하지 왜 도대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데반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 그 모세를 따르던 자신의 조상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모세를 거부합니다.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 대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누구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사실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스데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자신을 반론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항상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비난과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곳으로 치닫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범죄했을 때부터 세상은 이미 이렇게 악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정말 매일매일 사람이 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이가 들어 노화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복을 당해서, 아니면 분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정말 교활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찍어 눌러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 힘에 찍혀 눌려갈 때 그 사람은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에 찍혀 눌려갈 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곳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큰 소리 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정말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크게 이야기해야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회당에서 끌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도, 어떤 대단한 이적도, 뭔가 그가 위험에서 탈출할 만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번 주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음행한 여자가 끌려 나와서 돌에 맞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스데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기적적인 탈출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에게만 돌을 맞아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뭔가 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사가 와서 감싸주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핍박과 박해, 정말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의연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도를 닦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첫 순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그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스데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성령을 통한 기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고난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꼭 순교, 그리고 뭔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예전에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저는 죽어도 믿겠습니다 하고 칼에 찔려서 죽는 그것만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죽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떠한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뭔가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때리거나 그렇게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세상은 그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둬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에만 바쁘지 내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그렇게 복음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는 골고다로 죽으러 나아가셨을 그때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출산율이 점차 감소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들이 발달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재미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이유로만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지키려 하고 내가 편해지는 쪽, 내가 안정된 쪽, 내가 그렇게 편한 쪽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죽어가면서 그 피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말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부유한 것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으로, 명예로, 돈으로, 여러 가지 학식으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왕이면 하나님 믿어서 돈 잘 벌면 좋지, 이왕이면 하나님 믿어서 좋은 직업 얻어야지, 이왕이면 공부 잘해서 하나님 믿어서 공부 잘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어서라는 단어를 서울대라고 바꿔보십시오. 서울대 가서 난 돈 잘 벌어야지, 서울대 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직장 얻어야지, 서울대 갔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과 서울대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대라는 단어에 서울대 갔기 때문에 낮아지십시오, 서울대 갔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로 단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부유한 것, 그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 나가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방법으로도, 정말 악한 방법으로도 좋은 방법으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러나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피를 흘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피를 흘려가면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모욕을 당해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정말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모세는 형통했고 모세는 의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영상을, 대단한 음악을, 대단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이러한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461장